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어요? 네, 저희도 함께 모여서 그 동생들과 부모님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절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TV에서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그런 프로를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어느 민족이든지 다 명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는 다른 나라는 축제를 참 좋아해서 여기저기 축제가 참 많은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도 축제를 열고 흥이 많아가지고 아주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민족은 명절이 있기는 하지만 축제 같은 분위기는 참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친정집은 큰 집이라서 명절에 많은 친척들이 저희 집에 모여들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주 다투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해서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외에는 명절이 어렸을 때는 기쁘지가 않았었어요. 이렇게 저희 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은 명절도 별로 축제 분위기는 아닌 그러한 집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정서가 대표적 정서가 한인 거예요. 그리고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뭐 일제강점기, 6.25 전쟁, 남북 분단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슬픔이 많고 한이 많다 보니 그런가 민족 정서가 막 축제 분위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기뻐하는 축제 분위기로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분은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 신분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정서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정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정서가 맞지 않을까?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정서가 생각되십니까? 사랑.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또 평화가 있고 그다음에 기쁨이 있고 빛이 있고 의로움, 거룩함, 풍성함 이런 것들이 저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정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 맨 처음 세워주셨으니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정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 기쁨이 가득한 동산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더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데 기쁨이 가득한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정서가 기쁨이다. 에덴 동산이 기쁨이 가득한 동산인 걸 보니까 기쁨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만의 특권이고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도무지 기쁨이 없다. 그의 얼굴을 보면 기쁜 일이 없어. 기뻐 보이지가 않아. 그렇다면 그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뭔가 그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듯 성경에는 기쁨에 대한 귀절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놀라실 텐데요. 성경에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 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행복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행복은 기쁨과 만족이 느껴서 흐뭇한 걸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요, 기쁨에 대한 구절 몇 가지를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정서가 맞구나, 이런 걸 공감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같이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죠? 제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정서 하나가 희락, 기쁨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정상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게 이제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만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희락. 이 세 규절을 보아도 이 세 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희락, 기쁨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기쁨이 있어요. 그냥 기뻐지는 거죠. 기뻐지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기쁘세요? 네. 그럼 기쁘시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또 왜 기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내가 기쁘든 안 기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가 영어로 옛날에 많은 찬양을 했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사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기쁨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 많이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그만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시편 37편 4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뭘 기뻐할 게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정말 많이 나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소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제가 6구절을 보여드렸어요. 이 6구절만 살펴보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명령하셨으니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교회의 기본 정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뭘 기뻐한다, 뭘 기뻐한다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연령대가 되면 누구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손주를 기뻐합니다. 저희 연령대가 되면 정말 손주를 기뻐해요. 손주를 기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기뻐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손주를 보기만 해도 그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입이 귀에 가서 걸리잖아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르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입이 귀에 가서 걸리고 손주를 해서 뭘 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막 주고 싶어 해. 그리고 손주 보는 게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손주를 보는 게 힘들어도 즐거워요. 그쵸,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손주가 잘 아시겠어요. 손주 2명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손주를 막 자랑하고 다니고 손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뭘 기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건데요. 아무튼 천국 시민의 정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쁜가? 뭘 기뻐하는가? 왜 기뻐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심령에서 절로 기쁨이 나와요. 뭐 때문이다 이런 걸 안 돼도 기쁨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게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왜 기쁜지, 뭘 기뻐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기에 오늘 시편 100편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5절로 되어 있는 감사의 시예요.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 만민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상 만민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드립시다. 우리 아까 예배에 모여서 즐거운 찬송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는데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즐거운 찬송, 그리고 기쁨의 예배, 노래하면서 나아감. 이런 표현은 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뻐서 노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배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최상의 표현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좋아해서 쟤네들이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가 계속 가르쳐 주세요. 결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뻐할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할 것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이지만 또 기뻐할 것도 많이 주셨는데 그러나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손주 기뻐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저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도 힘들지가 않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쁜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사랑해서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쁩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쁘게 해주시잖아요. 젊은이들은 연인을 만나서 함께 할 때 아주 기쁘겠지요. 그리고 여성들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수다 떨 때 아주 재밌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도 주신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기쁘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여행 갔을 때도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 때, 돈이 많이 벌면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도 주시고 자기 일에서 좋은 성취를 할 때 우리는 아주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기뻐할 일을 세상에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도서 2장 24절 이렇게 증거해요. 전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는 세상의 일이 다 허무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기쁘다고 하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보다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상이 기쁘다. 그런데 그 일상의 기쁨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헤아린 것들이 다 일상생활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카르페 디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알아놓으세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카르페 디엠이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을 잡으라.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 이게 까르페 디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이 오늘 소중한 일상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오늘이란 선물을 주셨으니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상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저것들을 기뻐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뻐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그걸 기뻐하느라고 진짜 좋아해야 하나님을 안 기뻐한다는 그런 문제가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아빠가 사주는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아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기들은 그래도 귀엽잖아요. 아이들은 그래도 귀엽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런다면 귀엽습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죠.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아빠는 기뻐하지 않고 아빠가 주신 선물만, 하나님의 선물만 기뻐한다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면 돼요.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거 기뻐가지고 하나님 안 기뻐하지 않나? 이런 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고보서 1장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바로 앞절에는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상에 반짝거리면서 이것이 너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거야. 이것이 너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욕심이 발동하고 밖에서는 반짝거리면서 이게 최고야. 이게 너한테 기쁨을 주는 거야. 행복을 주는 거라고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온갖 좋은 선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니까 다른 것으로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만족, 행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이라는 걸 굳게 믿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온전히 소유하고 기뻐하는 지혜로운 복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진짜 기쁨의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세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한 절인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참 신이신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가 의지하고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다 의지하고 섬기는 신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 올랑고라는 섬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 올랑고 섬 마을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수호신을 만들어 놨어요. 형상으로 다 만들어 놔서 마을 중간에 필리핀은 캐톨릭 나라인데도 마을마다 수호신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또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여러 민족의 나름대로의 의지하고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형상을 자기 신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자기 나름 붙잡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입니다.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섬기는 최고의 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돈, 은금이에요. 은과 금, 만몬이라고 하죠. 돈이 현대인들이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은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은금은 적당히 필요해요. 돈은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이런 말은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근데 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못 주는지 아세요? 우리는 결코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거나 돈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편리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금은 우리의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충분히 채우시고 우리를 정말 만족해 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분이 나의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엉뚱한 수호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을 볼 때 되게 딱한 마음이 들잖아요. 신이 될 수 없는 걸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라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4가지로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4가지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나로 창조해 준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다른 나를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종이 한 장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로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속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을 살면서 시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무의미하고 공허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데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 선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사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찬송하는 게 저기 또 나오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세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 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주인이 안 좋은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책임을 져요. 그래서 나는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 주인이 나쁜 주인이다. 그럼 우리는 불행하죠. 나쁜 주인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절이 알려주잖아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주인은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선하신 주인이 나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인자하심이 헤세드잖아.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언제나 지속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심지어는 어떨 때도 사랑해 주세요? 죄에 빠져가지고 죄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렇게 우리를 인자하게 사랑해 주시니 우리의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자연 만물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여김없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사계가 운행되게 하시는 성실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도 언제나 성실한 돌봄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같은 뜻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내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정말 좋은 주인을 가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주인의 소유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좋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항상 진리의 말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는 정말 복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확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기르시는 양. 바꿔 말하면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날마다 길러주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돌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해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세밀한 돌보심 안에서 매일 매순간 안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3절 한 말씀만 가만히 묵상해 봐도 정말 참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돌봄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떼구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니 나보다 더 든든한 사람이 없구나. 나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구나.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소유함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조건이 무궁무진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부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안에 오신 내 소유인 것을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게 살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하는데요. 기독교의 소요리 문답 1번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인데요. 그 1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 다 열심히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해. 매우 성실하게.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부모 때문에 막 즐거워한다면, 그리고 부모 때문에 너무 기뻐한다면 누가 영광 받아요? 부모가 너무나 기쁘잖아. 아우, 내 자녀가 나를 인해서 그렇게 행복해 하다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 4절을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3,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